예배 기도를 주기선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3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더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향기로운 말과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참혹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저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한 창원제일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자연스럽게 지역에 스며들어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자들과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인들의 순교로 이룩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보단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들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머나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불철주야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저희들 그곳에 가지는 못해도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여 이방 나라였던 저희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계신 각 곳의 나라들도 저희 나라와 같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최 목사님의 퇴임식과 청빙 목사님을 위한 전 교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순서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민동준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말씀이 복되게 하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단비를 맞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친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그날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5월 7일 주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일날은 저녁 집회로 함께 모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과 낮 그리고 저녁 이렇게 하루 3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부흥성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오세현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모든 일정을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분 일정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있으시면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전 매일 이렇게 늘 교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박운학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장녀 박혜지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주변으로 참조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전국 장로회 총회 일정 가운데 다녀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과 94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사예전도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쁜 일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또는 공개적인 일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누가는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소리로 또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특별히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세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담겨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선포가 있은 뒤에 누가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제 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실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공식적인 선포 뒤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행적, 공식적인 첫 업무, 첫 임무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는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첫 번째 공식 행보가 이제 광야로 내몰리시는 겁니다. 다른 많은 이제 공식 업무도 있겠죠. 그렇죠. 가르치시는 일들과 병을 고치시는 일들과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도 있겠지만 누가는 놓치지 않고 그런 공식적인 선포 뒤에 공식적인 행보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잊지 않고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산 가운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늘 꼭 편안히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광과 또한 이 땅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고달픈 광야의 길로 이끄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공개적인 선포를 위해서 세례와 족보를 통해서 언급하셨으며 그 공개적인 첫 행보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 가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 교훈이라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로 내몰리셨을 때에 광야로 내몰렸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에도 불구하고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또 누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탄의 추종 세력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무엇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광야기 때문에 이건 참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야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끄실 수도 있지만 그 이끄시는 길 가운데, 이끄시는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관계 가운데 사탄은 마귀를 통해서 또한 사탄은 직접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죠. 굳이 왜 광야이어야 되는가?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행보로 왜 굳이 광야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궁금함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공식적인 행복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그렇게 몰아내셨을까요?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광야가 무슨 최고의 것입니까? 라고 궁금함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최고의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광야라는 이 장소를 선택하신 겁니다. 누가는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함께 공식적인 이 행복 가운데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루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3장 22절 말씀과 38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 오셨는데 그 인류의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 가운데 기억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좌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 인류의 시작점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족보 가운데 하지만 그분은 인류의 족보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명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순종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내용은 뭐 화려한 것에서 뭐 다른 것을 뭐 선택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셔서 실패로 끝난 인생을 승리로 끝나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이 바로 이 광야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류가 만들어가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로 끝나는 인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가장 최고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불순종의 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어떠한 큰 복을 누리는지를 온 세상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한 승리의 선포, 승리의 청사진이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주어질 것이 성공과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목적이 우리가 누릴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보이실 승리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그 재림의 승리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승리의 모습이 바로 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사건으로 바꾸실 계획이 바로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오히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생명과 또한 영원함이 있으며 그곳에 십자가가 있으며 최후 승리가 그곳에 보장됐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걸 가만 놔둘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승리를 뺏어봤던 사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사탄은 그 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 가운데 그렇게 다가가서 무엇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방식, 하나님의 하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훼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마귀나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누가는 다 알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이 사탄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추종 세력인 마귀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걸 그냥 조건절로 그냥 if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확증을 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또한 누가가 지금 기록된 순서와 문맥상 이 조건절이 아니라 이렇게 이 접속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 이 돌들에게 명해서,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실 구속의 방식을 훼손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예수님께 지금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그 조건절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맥상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사탄도 알고 계신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오히려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게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이 사탄의 추종 세력인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 배고프잖아. 라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의 방식보다 이 땅에서 원하는 기쁨의 방식이 더 우선이라고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보다 이 땅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서 아니 이 땅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줘.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땅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힘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에게는 이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배고픈 것, 이 땅에서의 기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기쁜 것을 해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시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의 생명의 구속 사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한 삶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기쁨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날 것 가운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을 살아내며 그 생명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또 유혹하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요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렇죠?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지금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아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명예라든지 우리의 자랑이라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혹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유혹하지만 11절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1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네가 이런 시험 받는 것이 정당한 거야? 그렇지 않잖아. 가서 평화롭게 풍요로움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기쁨의 큰 내용은 이 땅 가운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 가운데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서 안전도 포함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안전까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축복이 반드시 안전한 삶으로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심각해지시죠.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실패로 보이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광야에 성령과 함께 가시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본질을 흐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분명히 밝히시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이 우리가 목적하는 삶의 태도를 바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살아낸다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한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이신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는 그의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오히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로 바꾸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의 지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승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며 다시 오실 그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전이 보장되진 않지만 안전한 그 시간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모든 가격표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광야에서의 승리와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또한 찬양과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이 되기 원합니다. 각종 우리의 헌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에 관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반응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되오게 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